2월에 우리가 훈련해야 할 그리스도의 품성은 민감성입니다. 민감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슷한 상처를 하나님께 치유받은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는 것. 비슷한 상처를 하나님께 치유받은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감성, 반대는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성경의 예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기도 했죠. 그랬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죽을 위기에서 그래도 건짐을 받아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집에 가서 그는 노예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일을 잘하죠.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의 몸으로 왔지만 그러나 보디발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집의 가정 총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죠. 그런데 그 요셉의 용모와 또 행하는 모습을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모함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충성을 다해서 섬겼던 그 주인이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아내의 말만 듣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도 역시 버림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요셉은 참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이 심했을 것입니까? 그러나 그 요셉은 또한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합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에 관련되어진 모든 행정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노예로 죄수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 관련되어진 모든 행정의 일들을 통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의 두 신하 가운데 술 맡은 관원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 두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바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그들 역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갇힌 곳은 요셉과 같은 보디발 경호대장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두 관원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똑같은 죄수인데, 그리고 요셉은 간수장의 명을 받아서 행정사무를 통과하는데, 그런데 보디발이 어찌된 일인지 이 두 관원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요셉은 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두 관원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관원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밤새도록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잠을 제대로 못 잤는지 얼굴이 별로 좋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다음 날 요셉이 두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40장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아침에 두 관원을 보자마자 그 얼굴에 얼굴빛이 어제와 다른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왕의 처분만을 바라고 있는 이 죄수의 모습 속에 얼굴빛이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한눈에 두 관원의 얼굴이 어제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그건 요셉이 이들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다름이 아닌 요셉도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경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이 요셉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버림받아 그 어린 나이에 타국 땅에 가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이죠.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이 요셉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혼자의 몸으로 떨어져 있는 모든 다른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누구도 알게 되었느냐?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보았다는 모습은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남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 치유의 은혜가 왕에게 충성했고, 충성했던 그 순간, 어느 순간에 그들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보면 떡 굽는 관원이 바로 이게 어떤 그런 불충성했던 그런 모습이 발각되기는 했죠. 그러나 그들은 어쨌든 충성하던 그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왕에게 버림받게 되어진 그런 그 상황, 그 마음을 이 요셉은 그들과 공유할 수 있었고 그들과 그 마음속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매일같이 마주하는 이 감옥 속에 어찌 보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들의 얼굴 속에 또 다른 근심의 모습이 있음을 이 요셉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다름 아닌 요셉이 이미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그 요셉의 그 눈빛에 이들의 모습 속이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민감성이라는 것이죠. 민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치유받은 은혜와 경험이 있고 내 상처가, 내 마음의 어려움이, 내 삶의 힘듦이 하나님의 어루만짐,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그래서 그 회복되어진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감하고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 아픔으로 알고 그를 위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유해 줄 수 있는,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가는 이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 민감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앞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민감성이란 비슷한 상처를 하나님께 치유받은 경험, 요셉이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관원의 얼굴빛이 다른 것을 알고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민감성의 반대는 부감각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좀 나에 대해서는 예민하지만 우리 주변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한, 그냥 무관심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지요. 주변에 무슨 일이 있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든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관심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짐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내 짐이 무거운 만큼 다른 사람의 짐도 무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짐이 무거운 만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내 짐이 무거운 그것을 우리 주님에 의해서 해결함을 받은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길을 가게 되었던 것처럼, 노예가, 하인이, 죄인이 아무리 형통해봐야 그 길이 어떻겠습니까? 힘든 것은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그 마음속에 늘 누림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눈여겨보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의미가 복잡하긴 한데요,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유스플랑크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좋게라고 하는 유와 그 다음에 창자, 비장, 이것을 뜻하는 스플랑크톤이라는 두 단어가 같이 함께 합성해서, 그래서 창자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적인 깊은 관심과 동정과 긍휼히 여김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은 자. 근데 그 불쌍히 여김 받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마치 당신이 고통받는 것처럼 그런 죄로부터의 고통 속에 이제 그 아픔을 당신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치유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죄로 구속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 가운데 너희도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어떤 죄의 고통 또는 사람의 여러 가지 삶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참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민감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품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그 눌림이 무엇인가, 죄로 인한 죽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죄의 눌림 속에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모습 속에서 위로받고 그것을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전해줘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알려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민감성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채워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것이죠. 저희가 페트라를 가려고 요르단 그 페트라 앞에서 1박을 했는데요. 그날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었습니다. 거의 태풍 수준의 바람이 막 불어서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는 막 날려갈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잠이 깨어서 제가 창문을 통해서 바깥 풍경을 보는데 그 산 위에 집들을 빼곡하게 이렇게 아주 한 채 빈 땅도 없이 집들을 꽉 지어놨는데 거기에 새벽에 가로등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것도 집 안에 등들도 다 불을 켜가지고는, 그리고는 사방 전체가 아주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거예요. 언덕이라고 집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불빛이 강렬하게 그렇게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일 설교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민감성,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회복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치유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을 가득 채워갈 수 있을 것인가 묵상하는 가운데 마침 그 앞에 있는 동네의 그 불빛들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서 등잔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둠으로 집안 모든 사람들이 비침같이, 이제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를 회복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나만이 가지고 가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 같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요셉이 두 관원을 섬기며 그 얼굴빛이 근심으로 가득한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와 같은 해답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각자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삶, 그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의 기대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의 정체성이, 그의 가치관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가운데 채워주셨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채워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열망하며 그것을 바라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누구인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진 그와 같은 가치관,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지만 미래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열어주실 이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찾게 해주실 것이고 얻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이미 채워졌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보여주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사진이 괜찮아요? 하여튼 뭐 포즈를 보지 말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운데 있는 PT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피터인데 근데 우리들은 거기서 그냥 PT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중동권이다 보니까 이제 실명이나 본명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물론 뭐 다
저들이나 우리나 드러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주변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PT라고 불렀는데, 이분은 호주 사람입니다. 호주 사람으로 전기 기술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사우디에 와서 이제 어찌 보면 성지에 대하여 열심히 연구하는 성지 연구가가 되었는데, 그는 성지 전문 가이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사우디 타북에 있는 시내산, 여러 가지 어떤 성경적 배경이나 정황, 시대적 그 지리적 상황으로 보면 이집트의 시내산은 그것은 천주교에 의해서 그렇게 어찌 보면 그냥 급조되어져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시내산이라고 확실할 만한 그런 어떤 성경적, 그 다음에 지리적, 시대적, 주변의 상황적 배경이 잘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았던 그 시내산과 지금 이 사진 찍은 곳은,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있던 곳이요. 지금 저희들이 저곳에 서 있던 저곳은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PT에게 요청을 해서 같이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요. 뒤로 보이는 그 양쪽으로 이 배경이 사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야구장 둘을 합친 것에 대한 한 10배 이상 되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저희 교회가 8,000평이고 저기가 몇 평, 5,000평인가 6,000평이 되고, 그러면 한 5, 6,000평 되는데요. 저기는 한 10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지하게 넓어요. 끝에서 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진을 치고 있고, 아말렉은 이쪽에서 들어와서 저희 뒤편 저쪽에서 들어와서 제 아내에게서 그 다음에 저희 쪽으로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진은 제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이렇게 그 진이 이제 선두진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충분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이 바로 시내산, 저기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이 강 건너편으로 오게 되죠. 미디안 땅이죠, 당시. 지금은 사우디, 요르단 그 부근인데 그곳으로 오게 되어지고, 거기에서부터 직선 방향으로 쭉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곳이 바로 시내산, 그 르비딤이 되고 시내산으로 연결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면 이곳이 아말렉 전투가 이루어졌던 곳이다. 이건 저 PT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이곳이 그곳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정확한 것에 대한 것은 우리 모두가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잘못하면 그 질이나 또는 지형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가 되어줄 수 있기에, 그러기에 시내산에 저희들이 올라가 봤습니다만 모세가 느보산에 가봤습니다만 모세가 죽었던 장소는 모르죠. 시내산도 정확하게가 어느 곳인지 이 PT조차도 이곳일 것이다 라고 한 90%는 확신하지만 나머지 10%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신도 여러 가지 어떤 주변적인 상황, 그 다음에 학술적인 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이곳일 것이다 라고 90%는 확신하지만 나머지 10%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곳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 아말렉에서 같이 함께 이제 그 주변 상황을 쭉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기 기술자로 사우디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암코의 전기 기술자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틈나는 대로 자기가 일하고 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아말렉 전투, 그 다음에 시내산, 이 홍해길,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그 직장까지도 다 내려놓고 지금은 단독으로 자비량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후원이 있어서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어지는 그 한 가지 이유는 성경을 더 바르게 알고 싶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근거하여 바르게 전하고 싶은 바로 그런 어떤 기대감, 그 기대치 속에 그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같이 이 PT의 도움을 받아서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갔는데 같은 6명의 남자들 가운데 3명만 올라가고 나머지 3명은 낙오자로 못 올라갔어요. 저도 그 낙오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시내산이 2300m예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2238m, 2300m 정도 그렇게 기록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한라산보다 더 높아요. 한라산은 등반로가 잘 닦여 있어가지고 가기 쉽죠, 그죠? 근데 올라가 보셨어요? 못 가신 분도 많을 거예요. 백두산 올라가 보셨어요? 요새는 차 타고 거기까지 그냥 올라가죠. 전 계단을 통해 가지고 거기 올라가 봤는데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등산로가 없습니다. 아직을 그걸 온전히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등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서 이 PT가 표시를 합니다. 이 길로 올라갔다는 돌 무더기. 그래서 제가 올라가다가 돌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놨길래 제가 뭐 여기도 한국 사람이 왔다 갔나? 왜 여기다 돌 쌓아놓고 이랬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발로 이렇게 퉁 밀었거든요. 그랬더니 피터가 그러지 말라고. 이게 우리의 생명줄이다. 올라갈 때의 길이며 내려올 때 그 표시를 보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내산을 40번을 등반을 해서요. 여러분이 안 가보셔가지고 뭐 놀라질 않는데 저는 2000m까지 갔고 나머지 3분은 2238m까지 피터랑 같이 올라갔었는데 저희가 올라갔던 2000m도 진짜 죽을 것만 같았어요. 1300고지에서 시작해서 한 800여 m를 저희가 올라갔는데요. 2시간 조금 더 걸려갔는데 길이 없는데 그냥 붙잡고 기어가지고 올라갔다가 기어가지고 내려왔고 떨어지면 그 다음 기약을 못합니다. 뭐 죽는지 살지는 그건 모르고 올라가다가도 돌이 막 떨어져가지고요. 밟았는데 이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잘못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희랑 같이 갔던 때가 40번째 올라갔습니다.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올라갔다고 해서 훈장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더더군다나 그분은 우리는 배낭 하나 짊어지고 거기에 그저 바나나 하나 집어넣고 물 한 통 집어넣고 그거 치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리고는 억지로 거기서 물 다 먹고 그냥 빈몸으로 내려오는데도 힘들었는데 이 피터는 내려오면서 쓰레기를 한 봉지 짊어지고 내려오더라고요. 정말 성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평신도지만 목사인 저희들보다도 훨씬 높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어떤 그런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아서 잘했다고 박수 받는 것도 아니요. 더더군다나 그는 호주 사람으로 사우디에 와서 비자가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시내산을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그 주변을 다니면서 여기가 정말 마라일까 엘림일까, 지금 마라라고 엘림이라고 말하고 이곳이 아말렉 전투가 있었던 곳이라고 내가 소개는 하지만 이것이 정말 성경적 근거 속에서 틀림이 없을까, 그걸 끊임없이 또 연구하고 고증하고 다시 우리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충만히 채워가는 것, 하나님의 기대치를 그 속에 담는 것, 하나님의 기대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3500년 전에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를 이 땅, 이방 땅 가운데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어찌 보면 사우디와 요르단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현장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지금도 알라 신을 믿는, 그래서 가다가 틈틈이 들립니다. 이러면 하던 사람들이 전부 갑자기 그냥 차 안에서 나와가지고요,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고 기도 시간, 식당에 들어가더니 손님들 앉혀놓고는 기도 시간 되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본질은 빠져버린, 그들의 기대하는 게, 그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세상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이 PT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채워주셨던 것, 그 자신을 통해서 채워주셨던 것, 그것을 또한 끊임없이 함께 구하며 그것을 나누길 원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또한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을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6절의 말씀과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확실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와 돼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진주는 관심이 없습니다. 개와 돼지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육신을 위하여 먹을 것, 음식밖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당신에게 나온 제자들, 믿는 사람들, 바로 그들과 비교하여 지금 개와 돼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오로지 육신 외에 먹을 것, 그 다음에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만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비한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다음 12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그걸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은 협착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관심을 두고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분명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와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과 진주가 관심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더 상하게 하는 것이다. 사우디 사람이 그러했고 요르단 사람이 그러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들의 죄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그들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오로지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건 현재 능동형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헬라어 시제는 미래 수동형입니다. 현재와 미래, 그 다음에 능동과 수동, 이건 현재 능동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그리고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 수동형,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수동형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도착을 했거든요. 어제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또 어제 오후 1시에 양주에서 우리가 후원하는 원더 아카데미 개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는 그 양주까지 가서 개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4시 20분 서산 내려오는 차표를 예매해놔서 그래서 고속터미널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3시 한 40분쯤 도착을 해가지고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일단 어딜 가서 먹을까 그러다가 가는데 보니까 길이 이쪽 입구에서 저쪽 끝까지요, 한 100여 미터는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는 이제 버스 타기 위해서 그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쪽에는 보니까 한 줄로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물었어요. 저 사람도 왜 저기 줄 서 있지? 아내도 몰라가지고 왜 그러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뭡니까, 차 시간 때문에 이제 저기를 찾느라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아내가 봤나 봐요. 저 사람들 왜 줄 서 있는지 아냐? 그러더니 몰라. 그러더니 로또 사려고 거기에 100m 이상 되는 줄을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로또 1등, 로또 산다고 다 당첨되나요? 그 현재 능동형이죠. 내가 찾는 겁니다. 열심히 찾는 거예요. 로또 사면 될까? 근데 미래 수동형. 해석을 이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로또 주시나,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능동형과 미래 수동형을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개화돼지처럼 오로지 먹을 것을 현재 그걸 열심히 구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 또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미래 수동형,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것을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기대와 열망을 품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 육신의 부모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생선 달라 그러면 뱀 주면서 이거나 먹어라 그럴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일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면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죄인인 것이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육신의 자녀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죠. 능력이 안 돼서 주지를 못하지, 할 수 있으면 다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떠냐?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누가 아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아들이라는 것이 헬라어에 있어서 단수입니다. 단수. 많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죠. 그런데 그 많은 아들이요 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아들이요 외동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서산교회 모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외동아들이고 외동딸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외동아들이요 외동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더 귀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외아들이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되게 귀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 아들도 보니까 외동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되게 귀하게 여겨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딸도 외동딸이더라고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요즘 다 그렇죠. 그죠? 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외아들이고 외동딸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부모들도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주려고 무단히 노력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12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수요일 새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너희가 나에게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지금 현재 능동형으로 로또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구하지 않느냐. 그래서 미래 수동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 아버지인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외아들 외딸로 여겨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적극적으로 구함같이 이제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 요구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이냐? 밥모퉁이 하나를 남겨놓고 그것을 그들에게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쓰라고 하는 것. 이게 율법이다. 그걸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나도 지금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그만큼 달라고 애를 써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풍족히 주었다면, 그렇다면 나 이제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세상에 나가서 너희 빛을 세상 속에서 밝히 비춰라. 그래서 요셉이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자기가 섬기는 또 다른 죄수의 얼굴빛을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 살기가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은 그건 다름 아닌 남을 대접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치유하고 그리고 그들을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한 주를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 민감성 훈련을 함께 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공급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눌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걸 함께 공감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은혜를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